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김밥 싸가지고 가서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보물찾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풍 갈 때 그 짝꿍하고 두 줄로 서가지고 쭉 가가지고 소풍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풍 갈 때마다 꼭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특히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이 노래가 18번이었던 것 같아요. 뭔 노래냐면, 여러분들 알면 같이 한번 불러줘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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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거기까지요. 제가 노래가 자신이 없어서. 여하튼 앞으로 앞으로 이 곡을 상당히 많이 불렀던 기억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보면 상당히 이게 아름답기도 하고 어린이의 눈높이로 이 상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어디까지요? 달나라까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1970년에 발표된 곡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간에 아폴로 이 우주선이 달의 유인 우주선으로 처음으로 착륙을 하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형, 둥근 모형을 이제 착안해 가지고 연대의 가능성, 이게 앞으로 계속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세상인 모든 어린이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더라고요. 오늘 시편에도요 이런 행진곡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15개의 행진곡이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시편 126편도 그런 행진곡,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행진곡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26편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 그게 키워드인데, 한번 여러분들 가진 성경 가지고 한번 어떤 게 가장 반복이 되고 그게 핵심어일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 말씀 중에서 뭔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수장로님. 기쁨. 그래요. 기쁨 좋습니다. 또 어떤 거요? 어떤 거? 웃음. 웃음.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 그 반복이 됐나요, 근데? 하여튼 이게 2번 이상 반복이 된 단어 중에서 핵심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돌려보내다 있죠. 1절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소서. 그것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맨 마지막에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돌아오리로다. 리턴 하는 거죠. 돌아옴. 그러니까 돌아옴. 이게 오늘 시 안에 이게 반복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의 이 전체 확장시켜가지고 성경 전체 목표도 결국 돌아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돌아옴, 리턴. 아버지 집에 리턴하는 것. 장차 우리가 우리 차경희 권사님처럼 천국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이제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고향집 터미널에 그 명절 맞이해서 돌아가는 그런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전 시골이어서 정말 작은 그 터미널이었거든요. 네, 그런 고향집 터미널에 딱 들어가 차가 쫙 하고 들어갔을 때 그 푸근한 마음이 있거든요. 네, 마치 그것처럼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뭔가 이 품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 품이 없는 시대, 어디로 안겨야 될지 잘 현대인들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돌아간다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시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좀 잠깐 파악해 보면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538년 사건입니다. 그때 돌아옴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졌습니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셔서 그 먼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리턴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돌아옴에 대한 사건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포로지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 7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교회 가는 길 첫 번째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인데, 그때는 시편 121편이었어요. 그것도 동일한 배경,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때도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 포로인데 어떤 거냐면 해방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막 가고 있는 이 중간의 거리, 이 길의 도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성전이 그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70년 전에 이미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그때 수평선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멸치 하나가 뛰어오르니까 멀쩡했던 수평선이 흔들렸다는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성전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게 기막힌 그런 노래를 합니다.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6편은 약간 달라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2 예루살렘의 성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동일한 주제지만, 그러니까 121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인데 아직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기억을 소환해서 성전이 보이는 상황에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121편은 막 광복이 됐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돼가지고 8월 16일 날 막 돌아오면서 뭔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에 열악한 상황이지만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 오늘 126편은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는 광복에 대한 기원을 소환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동일한 주제지만 시기는 전혀 다르죠. 이게 오늘 126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4월달 교회 못 나왔잖아요. 그죠? 또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또 지금 익숙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교회 못 나왔습니다. 교회 잠궈야 됐고 아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 목사님하고 저만 그냥 조심조심 와가지고 해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꼭 121편 같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죠.
교회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같이 교회가 보이는, 이게 점점점 교회가 이제 드러나고 보이고 또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126편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26편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 안에도 뭔가 독특한 어려움이 엿보이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지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시의 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은 띄어쓰기, 한 줄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이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이 1연, 4절, 5절, 6절이 2연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대지로 1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 2절,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그 기억을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이게 지금 어떤 기억이죠? 제가 아까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주전 538년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이게 막 세계를 점령하다가 갑자기 더 큰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데라고 하는 음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딱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 틈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상황을 이제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생시야. 정말 우리 모든 수치가 다 지나간 거야?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현실인 거야? 이런 거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주전 538년의 사건이. 왜냐하면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시의 이 역사의 고문서들을 찾아보면 이게 훨씬 더 포악한 왕조가 들어와서 세상 더 어지럽게 하고 억압과 착취가 더 만연해질 거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임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2절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입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노래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면서 그날 그 놀라운 이 꿈 같은 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그들의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석헌 선생님이 1945년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날은 우리 조국의 광복은 도적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적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반전.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것, 내 예상으로 있었던 게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것, 이걸 우린 반전이라고 하죠. 성전에 올라가면 오늘 부른 노래는 그 위대한 이 반전의 분기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생신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게 펼쳐지는 이 해방의 시대, 이 엄청난 이 위대한 반전, 이 분기점을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날이 올까? 70년 동안 아무리 곱씹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날이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찾아온 겁니다. 교회 가는 길,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우리로 치면 교회 가는 길은 반드시 이런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반전. 꿈만 같은 노래가 멈추어지지 않는 그 길이 교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 주전 538년의 사건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바라봤는지를 오늘 2절에서 보여주죠.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국에서도 이거는 사람이 한 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건 신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이 538년의 저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주변국에서 논평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신 큰 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뭔 사건이 있으면 막 신문에 사설이 있고 논평이 있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막 하죠. 이래서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538년 이 사건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를 지었던 사람도 실제 노래했던 무리들도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지난주는 제가 이제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그 가장 클래식한 버전인 KJV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전 세계 영어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대중적인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 NIV입니다. 그 성경, 제 거 성경도 지금 NIV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Zion, 그러니까 fortunes of Zion, 그러니까 시온의 fortune, 운명.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시온의 포로라고 했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온의 fortune, 시온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 restore. 이 시라고 하는 게 한 언어의 두 가지 의미를 각자의 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시의 그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 fortune이 쉬바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captivity, 포로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fortunes, 운명, 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도 맞고, 그리고 시온의 운명을 회복하신 것도 맞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 포로의 돌아옴, 이거는 운명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을 소환해 보면 정말 낭떠러지, 이 절벽에 서 있던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지? 저로 치자면은 지난 코로나 가장 창궐했던 시대에 제 아내가 여튼 그때 병원에 들어가면 이 살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많지 않던 시대예요. 들여보내놓고 주차장에 있는데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아찔했던 순간들, 사람에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그렇게 아찔했던 삶의 운명이 왔다 갔다 흐릿해져 버리는 그런 순간, 하지만 갑자기 탁 하고 운명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운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익숙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수없는 그런 스테이션들을 지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새로운 반전, 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반전을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가는 길은 내 운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세상의 포로가 되었던, 이것저것로 그냥 묶여가지고 포로가 되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 교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불완전한 난데 내가 할 일만 또 내가 한 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채우는 겁니다. 빵빵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되찾은 만큼이 내 존재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반전을 이룬다는 거죠. 반전은 설명하고 예상 가능한 걸 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고 전혀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서 갑자기 펼쳐지는 게 그게 반전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에 대한 이 기대나 그런 희망을 상실한 시대라고 한다면 그건 참 암흑의 시대죠. 희망이 없는 시대죠. 다들 전문가들이 내놓는 주판 하나를 튕겨가지고 내놓는 그런 고견들로만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상상력이 있고 무슨 희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버린 시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반전을 꿈꿉니다. 그리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가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전 538년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루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뭐 어떻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시켜서, 거기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일이 이스라엘의 돌아옴, 리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떠올려 소환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를 하나님의 큰 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이 채워지면 전혀 다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 상상력이 무궁무진해져서 창의적인 내 삶에 담대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갈 거야.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말해준 대로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은 큰 일들이 내 마음속에 빵빵하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운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이 이기지 않았죠? 근데 그 싸움 직전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누구도 예외 없이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 이겼습니다. 다윗 조금도 쫄지 않고 담대한 돌팔매를 준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한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돌 주워 가지고 철옹성처럼 철기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의 수장 앞에 딱 선다는 것 자체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오늘날 시대의 이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우리 차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력의 빈곤의 시대입니다. 상상력의 빈곤의 시대. 마음속에 큰 걸 품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교회 오는 길이 열려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는 오늘 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채워진다는 거죠. 뭘 해도 하나님이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기대가 꺾이지 않는 것, 그 사기가 꺾이지 않는 것, 그걸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면 그냥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진 세상이 되는 거죠. 늘 위대한 반전이 곳곳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연으로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거는 아까 1절, 3절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이연은 미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전 538년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 노래한 때는 어떤 때라 그랬죠? 막 광복 지금 막 돼가지고 8월 16일 날 부른 노래가 아니죠. 이거는 세월이 흘러서 성전도 세워지고 성전도 보이던 때에 불러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히 언제 불렀느냐? 초막절 때 불렀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7월 중순, 우리 달력으로 7월 중순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계절이 조금 완전히 이게 전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씨를 언제 심죠? 무슨 계절에 심죠? 가을에 심어요? 새로운 농법이 나왔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봄에 심죠. 이모작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는 봄에 씨앗을 파종하죠. 그리고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전혀 정반대입니다. 언제 처음 씨앗을 심느냐? 이른 비가 내리는 9월,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 가을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언제 추수하느냐? 봄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반대인데 오늘 초막절은 언제 있느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언제 맨날 18번으로 불렀느냐? 초막절에 불렀는데 그 초막절은요 추수를 끝내고 파종하기 직전에, 파종하기 전입니다. 그땐 여름인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이미 추수는 다 했습니다. 세상은 잿빛이고 전혀 이게 전부 황토빛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변화될 분기점이 직전에 뭔가 위대한 반전이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의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며 18번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가 뭘까요? 남방. 이런 남방? 네. 남방이 뭘까요? 좀 아는 척을 해주세요. 심심하니까. 네. 남쪽에 있는, 맞습니다. 남쪽. 남방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게브. 그러니까 그 네게브 사막인데 작년 성기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이보람 집사님 그때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게브 사막 초입인데, 하여튼 거기 보면 전부 사막이잖아요. 그게 바로 남방입니다. 시내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 근데 이 시내는 그냥 시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는 건천, 마른 천.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이 흐른 흔적만 있어요. 그리고 우기 때는 거기에 퍽 하고 물이 시내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면 생명이 약동하고 꽃도 피고 나무가 자랍니다. 이게 바로 남방 시내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때 갔을 때, 제가 우리 그때 나누지는 않았는데, 그 네게부 그 광야에서 그 와디 곁에 모퉁이가 돌아가는, 차 타고 모퉁이 돌아가는 거였는데 멀찍이 보였는데, 이 와디, 그러니까 그 마른 천, 건천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냥 봐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크지 않거든요, 그 나무가.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작아요. 근데 사막에, 광야에 그 나무의 뿌리가 몇 미터나 된지 아십니까? 무려 50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최소 50미터. 제가 우리 지금 지난주에 뉴욕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길거리마다 나무가 다 뽑혔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우리 교회 뽑힌 나무 한번 가봤어요. 큰 나무거든요. 1미터가 되지 않아요. 예. 몇십 센치밖에 되지 않아요. 이 큰 나무의 뿌리가. 그거에 뭐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인데, 그 뿌리가 그 물도 많지 않은 그 건천 와디 옆에서 50m를 뚫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 지하에서는 이 뿌리들이 뻗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제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수분이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뿌리를 뻗어가지고 수백 년을 그 와디 곁에 사는 나무라는 겁니다. 수백 년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아직 우리는 여기 포로에서 리턴했지만 아직 리턴하지 못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무언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아직도 척박한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흩어진 백성들, 이민자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겨난 용어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지만 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눌러앉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동포들이 하나님, 바로 이 와디에 물이 차오를 때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는 해방을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우린 돌아왔지만 해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 자기 동포들을 생각했던 거죠.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로 무려 75년 전에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복은 공교롭게도 우리 또한 끝나지 않는 광복입니다. 왜냐하면 광복된 직후 한 달 만에 우리 민족은 비운의 분단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5년 동안 그 선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공고한 선처럼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토착 왜군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완성은 남북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통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75년이 지난 이 땅 위에 광복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북은 교조된 사상으로 수없이 고통받고 있는 인민들, 남은 이 자본의 썩어가는 세상으로 수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상들,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남방신해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남방신해는, 우리 조국의 남방신해는 분단현실인 DMZ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은 세계 가장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심벌처럼 여겨지는 땅이고, DMZ의 메마른 와디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을 겨누고 증오의 마귀가 70년을 넘게 우리 민족을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장으로 심지어는 멀리 있는 이 동포사회에도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을 보면 되는데 저 사람이 좌파야 우파야, 이걸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또 좌파에서는 어떤 계열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걸로 아무리 친했다가도 그걸로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사람으로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단병으로 시달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현실은 이 우리의 눈의 시선을 망가뜨려 버렸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가는 길에 오늘 이 4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남방 시내들처럼 평화의 시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민족의 와디인 DMZ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1절처럼 4절의 포로, 또 포로 있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이 포로도 운명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포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 때론 꺾일 수밖에 없었던 내 운명을 남방 와디에 선 나무처럼 흐르는 시내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꺾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게부 광야의 와디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비가 없는 와디를 보면서도 지금 아직 시작되지도 않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쩍쩍 땅이 갈라진 시대에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의 큰 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와디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 뿌리는 파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어질 위대한 반전, 이 계절의 분기점을 오늘 이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아직 세상은 가을이 오지 않아서 비의 흔적도 볼 수 없는, 조금의 구름도 볼 수 없는 그 황량한 상황에서 그들은 위대한 반전을 믿고 신뢰합니다. 왜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반전을 자기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 세상 되어가는 일, 거기로 채워져 있다면 이런 놀라운 상상력인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진 못했지만 다윗은 입으라고 하는 갑옷도 입지 않고 주려고 하는 무기도 갖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돌팔매를 날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위대한 반전을 채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그 계절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계절은
아직 봄이 오려면 한참이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들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수없는 주판알을 튕겨야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암초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획기적인 분기점, 위대한 반전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계절을 뛰어넘는 겁니다. 위대한 반전을 뛰어넘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고 교회 가는 길에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반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내 가슴에 채우는 그런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일자리 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헉헉거리고 힘든데 어떻게 살지?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지? 내가 이 세상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가지? 이렇게 막막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는 역사를 주관해 오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로 위대한 반전을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거기에 딱 하고 놓일 작은 씨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씨앗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다면, 그 씨 속에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곡식단까지 봐버린다면 결코 씨 뿌리는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포기하느냐? 그걸 볼 시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진 못했지만 교회 가는 길은 그 반전을 꿈꾸는 일입니다. 교회 가면 앞으로 가면서 내가 교회 가는 길에는 지구는 둥그니까 이 세상, 온 세상 어린 아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상상력을 노래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가는 길 앞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위대한 반전의 큰 일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노래하고 꿈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남방시내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남방시내는 제 마음속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디는 어딜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스스로 독백하시거든요. 스스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그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힘들 거라 했으면 스스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와디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처럼 떨어진 땀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적셨습니다. 사랑의 시내를 그곳 와디에 흐르게 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세상에 통곡을 해야 될 만큼 힘들어도 교회 가는 길, 교회 향하는 길, 그 길은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한 씨앗 안에서 곡식단을 바라보며 위대한 반전을 꿈꾸는 오늘 이 시인처럼 그걸 꿈꾸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교회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교회 가는 길, 앞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맙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런 위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는 앞으로의 길을 멈추지 맙시다. 반드시 위대한 전환기를 통하여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전 538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일, 생각도 못한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믿어지지 않는 일, 꿈만 같은 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는 길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내 가슴에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반전을 포기하지 않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위대한 앞으로의 행진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현장에 오는 길이 닫히지 않고 열릴 때 우리에게도 다시 씨를 뿌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확신과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